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염소보다 양같이, 염소보다 양같이. 예, 오늘 제목은요, 염소보다 양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첫 번째 비둘기와 까마귀를 비교했죠. 까마귀보다 비둘기 같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뱀보다 독수리 같이. 예, 그리고 지난주에 말보다 나귀같이, 예,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염소보다 양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신 적 있어요? 예, 우리 준하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아지를 이제 좀 그 말썽 부리는 강아지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훈육시켜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강아지가 반려견이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이 바뀌는지, 그 주인을 잘 교육시키는 훈육사의 그 모습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교육해야지 그 개가 그 강아지가 변화되죠. 고양이도 변화되고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나쁜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도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한 애들도 있고, 또 사나운 애들도 있고, 각기 그 성격이 다 틀려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이유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백보자 심판, 흰 보자에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동물들은 심판받나요? 동물들 심판받습니까? 예, 동물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믿으십니까? 예, 인간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할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환경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그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새로운 종들을 계속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자연계를 보시면요, 많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뭐 동해안에 갈치가 잡힌대요. 그죠? 예, 좀 전혀 다른 그 자연 형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유해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유해동물을 좀 보면요, 집에서 그냥 키우던 뭐 그 동물들을 그냥 풀어놔가지고, 거북이나 뭐 황소, 개구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해동물, 요즘은 또 가재, 미국산 가재가 이렇게 곳곳에 이제 그 자연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미국 나방이 곳곳에 날아다녀가지고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연을 옮겨놔가지고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것이죠? 동물이 한 건가요? 사람이 한 것이죠. 사람이, 죄악이 결국엔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염소보다 양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동물들 중에 양은 총 100번의 언급이 나왔고, 염소를 제가 보니까 77번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동물들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누구라고요? 어떤 동물이라고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다. 그래서 양 이야기와 이 염소 이야기가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통하는 귀한 말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양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염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양을 잘 안 키우죠. 여러분 대관령에 가서나 우리가 예전엔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볼 수 있지만 양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양과 염소 최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냐면 양을 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양을 치는 자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최초의 동물은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이다. 예, 아멘. 예,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개가 아니고 최초의 반려견은 반려동물은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이다. 예, 양을 치는 자라고 아벨을 지칭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과 함께 거주했던 동물은 양이다. 그만큼 양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물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성경을 관통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어서 키웠습니다. 함께 키웠습니다. 근데 서로 교잡되진 않았어요. 서로 교잡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잡돼서 다른 종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 풀이 섞어서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양하면 뉴질랜드, 호주에 있는 그 넓은 초장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양들을 생각하시죠? 깨끗한 양,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양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이렇게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보실까요, 한번? 양들이 여러분 지저분합니까, 안 지저분합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이쪽에 이제 양도 있고 염소도 있죠. 염소와 양이 함께 섞여서 키워지는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 풀들은요 그렇게 초장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초장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넓은 초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풀어서 키웠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소는요 다 자란 풀에 이파리만 조금씩 뜯어 먹는데요. 근데 양 같은 경우에는 줄기까지, 심지어는 뿌리까지도 다 뽑아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양을 함께 키우며 염소가 이동할 때 양들이 함께 이동시킴으로 그 땅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너무 더럽혔어요. 인간이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 인간들도 살 수가 없는 자연 형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쉴 수 있도록, 땅들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계속 파대고, 여러분 요즘은 광물 같은 거 캐려고 계속 땅을 파는 거 아십니까? 곳곳에서 땅을 파고 있어요. 히토류 이런 광물 그런 거 채취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땅을 파내고 흙을 채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인간들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 나일강을 보시죠. 여러분 예전에 나일강 유역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그 유럽 여행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집트에 가신 분들은 나일강 유역이 풍성한 풍요한 땅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땅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쉬지 않고 농산물들을 채취하고 땅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죠. 그러므로 목자의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염소였습니다. 자, 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두 번째 이유는요, 험한 길을 지날 때, 여러분 이 목자가 이제 험한 길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계곡에 가가지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초장에 가서 다시 풀을 뜯기기도 하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은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이 두려움이 많은 양이 계곡의 험한 길을 걸을 때 주저하고서는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자보다 앞에 가서 산을 탈 줄 아는 이 사냥 출신인 이 염소가 앞질러서 그 험한 계곡을 가는 모습을 양들이 보고 갈 수 있구나 라고 용기를 얻고 그 염소의 뒤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목자가 뒤에서 막대기를 치면서 막 몰고 하지만 그 염소의 역할이 마치 여러분 그 양치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개들 중에 이제 몰이하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몰이하는 개처럼 염소들이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염소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필요 없지만 이런 광야에서의 목축에서는 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이 광야에서 반드시 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워야 되는데 반드시 3분의 1, 그러니까 3마리당 1마리,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비율로 일반적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이때 막 염소가 많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염소가 굉장히 많으면 안 되고 양이 3마리, 그 중에 염소가 1마리, 이 비율로 이렇게 꾸려지는 게 환상조합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양 같은 분들이 있고 또 염소같이 들이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이받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한 순종하는 양과 같은 분도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분도 있어야 되고, 까마귀처럼 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탐사할 수 있는, 썩은 시체까지도 먹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까마귀 같은 성도들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부류 다 있어야지 교회가 굴러가지요. 아멘.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순종하는 성도들의 단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하죠.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막 들이받죠. 막 앞장을 쓰고 나를 따르라 막 하죠. 근데 여러분 따라오는 양들이 없으면 굉장히 지치는 게 또 염소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양들이 안 따라오지? 그러면 지치는 것도 염소이죠. 염소 같은 성도들이죠. 여러분 염소 같은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부류를 보면 목자보다 더 앞에 서가지고 막 들이받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염소가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자들은 염소가 편할까요? 양이 편할까요? 양 같은 성도가 편할까요? 염소 같은 성도가 편할까요? 염소 같은 성도가 편할까요?
사실은 순한 그냥 순종하는 끌려다니는 또 무리지어 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양 같은 분들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하는 거를 보면요, 염소같이 되지 마시고 양같이 되십시오. 왜 염소같이 들이받으십니까? 다 순종하십시오. 막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성도들이 다 채워지면 결국엔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전혀 굴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둘 다 필요하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염소의 역할이 빛이 납니다. 목자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염소가 해요. 험난한 길을 걸을 때 그때 염소들은 그 양을 이끌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돌진하는 돌격대와 같은 역할을 염소가 하죠. 여러분, 그렇게 염소와 양은 섞여서 물을 지어서 이동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정한 진리의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습니다. 염소의 옷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어요. 왜 양의 옷을 입을까요? 자기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무 거짓말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정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양의 옷을 입어요. 그러나 속에는 어떻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다. 결국엔 양 잡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양들을 속여서 염소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이리가요. 염소 잡아먹지 않고, 염소는 막 들이받거든요. 염소 잡아먹지 않고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다고요? 순한 양을 잡아먹어요. 이 양을 잡아먹을 때, 이 이리는 양을 잡아먹을 때 양과 같이 나타나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양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요, 여러분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으셔야 됩니까? 다 염소 같은 분들 양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 성도들을 양 만들어서 결국엔 하려는 게 뭐죠? 노략질하는 일이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이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질 않아요. 염소인지 양인지 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분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그 행위를 보시면 압니다. 그가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진리의 선지자인지 판가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지만 결국엔 그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양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막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염소 같은 성도들은 오히려 저 편합니다. 이제 침묵하는 성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성도,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는요, 양은 정결과 명예를, 염소는 수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염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염소의 그 모습을 통해 명예와 수치를 상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어떤 때의 모습이냐? 양털을 깎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도수장, 도살장, 제사 드리는 그 칼로 못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양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요? 명예를 상징하고, 그리고 염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수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양털 깎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양 같은 경우에는요, 양털을 깎을 때 여러분 양은요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 양이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양은요 6년 동안 양털을 깎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됩니다. 빼짝 마른 양이요 털을 안 깎고 6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 15kg의 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털을 깎는다는 건 양에게는 짐을 더는 일이에요. 짐을 더는 일. 무거운 짐을 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양털 깎는다. 짐 하나 더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은 잠잠히 있습니다. 물론 뭐 두려운 것도 있고 또 목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짐을 내려놓는 것이 크죠. 반면에 여러분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양털 깎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염소는 양털을 깎나요, 안 깎나요? 염소는 양털 깎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염소 중에 이제 염소의 종류 중에 사냥 종류가 있어요. 사냥 출신들이 염소인데 이 염소의 털을 빗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털갈이 할 때 이 부드러운 살의 털을 이렇게 안쪽에 있는 털을 긁어내는 것이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여러분 캐시미어 아십니까? 캐시미어 한 벌에 염소 몇 마리가 투입된 건지 아십니까? 60마리. 어마무시하죠. 캐시미어 그냥 옷 한 벌에 적어도 15마리의 염소가 희생된 건 아니고 한 해 동안에 털갈이 할 때 털이에요. 딱 이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이만큼 100g 정도의 캐시미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염소에. 이걸 가지고 실로 만들어 가지고 캐시미어 모직옷을 만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캐시미어 비싸죠. 염소 털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소가 이 빗질만 해도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어요. 염소가 소리 지르는 장면을. 근데 옆에 있는 염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어마무시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염소들이 두려워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 정도로 염소의 울음소리는 단지 그냥 빗질만 하고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빗질만 하는데 뭐 털을 깎는 것도 아니고 빗질해가지고 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울음소리.
여러분, 이건 마치 수치죠. 수치. 이 털 깎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털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빗질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것을 비명 지르면서 수치를 내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명예를, 그리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예.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조용히 양 털 깎는 자의 잠잠함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6절입니다.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16장.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하는, 속삭이는 장면에 염소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염소가 2차례 등장해요. 하나는 그 야곱의 에서가 가져올 음식을 조작하기 위한, 꾸미기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희생시키죠. 그리고 또 에서의 손과 같이 털 많은 복슬복슬한 털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했죠? 이 캐시미어, 염소털을 사용했습니다. 염소털을 사용해가지고 복슬복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보죠. 여러분, 이건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수치는 모여서 작당해가지고 몰래 그 일들 꾸며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성경의 기본 맥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거짓말을 꾸미고 누굴 속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염소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명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즐거우실 겁니까? 아니면 안 즐거우실 것입니까? 즐거우셔야 되죠? 어떤 분들은 즐겁지 않겠죠? 누리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와, 주님 오시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땅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희망이 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셔서 예수님이 본인이 임금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면 양과 같이 침묵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선교사 2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선교사 2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어떻게 좀 대접하는, 좀 그분들한테 좀 그래도 성경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데, 제가 교회에 오셨는데 성경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겠죠. 좀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근데 제가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대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작은 자들, 선교사님들을 참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와서 물 한 잔 떠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지쳐있는 직장인들이 잠시 와서 양초를 만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런 휴게소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섬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이 25장 전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오늘도 받아 챙기시면서 나그네와 같이, 빚진 자와 같이, 또 열처녀 같이,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준비하시는, 염소보다 양같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